지난 마태복음 25장 강의 자료의 4번 자료를 들어갔는데, 이제 주제는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살피는 겁니다. 에,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있었고, 예,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성 밖에 버려둠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또는 성 안에, 빛의 세계인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을 먼저 읽었고, 혼인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던지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나눴고,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33절 내용인데, 30절만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이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각각 에, 분량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한 달란트 받고 가서 장사를 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 땅속에다가 묻어뒀다가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놨는데, 그 사람을 또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다섯 처녀만 바깥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자기의 은사와 분량만큼 봉사를 하도록 사명을 위임받은 종임에도 그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수행하지 못한 그 종은 바깥 어둠에 내침을 당하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앞에는 이 말씀의 앞단락 13절에서 그 17절 사이에 보면 땅의 곡식을 먼저 거둬서 천국 곡간으로 들여가는 말씀이 한 단락이 앞에 나왔고, 이어지는 말씀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이게 성 안으로는 못 들어갔죠. 성 밖에서 틀에 밟혔다. 포도주 틀에 밟혔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여기 말하는 성 밖이라고 할 때, 또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세상 것 예언된 짐승의 때에 짐승들의 세상에 그대로 버려둠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곡식들은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거두어 들이셨고, 여기서는
포도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라는 말이 나오고, 에, 주님께서 최상급 포도를 심었더니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은 것은 어찐 연고냐, 무슨 연고냐, 이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 가지에 붙든 제자들에게서 맺은 포도송이라면 극상품 포도송이를 맺었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 포도를 전부 거두어서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가라지들은 심판하기 위하여 먼저 거두어서 반으로 묶을 거다 그랬고, 그 가라지들은 큰 환란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영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넣는 심판 전에 이 세상의 에, 큰 환란 중에, 즉 짐승들의 세상에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세상에 남겨둘 자들은 불신자들만이 아니고 신자들이라도 가라지의 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에 속한 사람도,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바깥 어둠에 던져진다는 것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 짐승의 큰 환난을 몸으로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22절로 27절. 성 안에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시를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종 선지자들은 특별한 전사들이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했지만 나도 너와 같이 중된 형제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나오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 소개했죠.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치천사로, 불꽃천사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던 종들, 네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냐, 둘째 생물, 혹은 셋째 생물, 넷째 생물이 순서대로 요한에게 보냄받아서 그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당연히 천국의 혼인에 들어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에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을 예,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한 종들은 다음 단락에서는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지나가서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의 이익을 내 가지고 그 이익을 낸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바친 그 이게 사역자들이죠. 이제 그들의 어떤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감을 받았다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생에서 거듭나고 온전케 되는 과정,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온전히 덧입혀진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요한이 성 안의 광경을 소개하는 중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어요. 뭐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화를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퍼버리고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다 내쫓으신 말씀 끝에 이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서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증사꾼들의 집을 집으로 만들어서 변질시켰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참 성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한 거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이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육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그 소마라는 뜻이 소마라는 단어는 그 육이라는 말이 아니고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몸과 육은 다른 겁니다. 육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자아를 말할 때 혈과 육에 연합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혼을 말할 때 육신, 육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바디죠. 그냥 몸이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몸과 육체는 성경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육체라는 건 창세기 6장에 놓아 있대죠.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도록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떠나시면서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이 나왔어요.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타락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먼 훗날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도 돼 있어요. 이것이 오순절 때 이 말씀이 응했죠. 요엘서 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육체들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체들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분의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과 성신과 나의 영이 나의 영이 연합해서 한 영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뭐 예배당, 성당을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라는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지 그것은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자, 그다음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들 시편 등등에는 사람의 목적을 여러 군데 기록했는데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한 거였어요. 창세기에서 이제 더 비롯된 말로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동산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해야 하지만 예,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산 밖으로 이제 쫓아내신 사건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특히 아이는 저주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냥 저주만 받았지만 가인은 저주를 갑절로 받았죠. 그래서 아담은 저주를 받았지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 그 땅에서 나는 산물로 생명을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의 저주를 선포하실 때에는 땅이 저주를 이제 거기서는 저주라는 말이 이렇게 에, 겹쳐서 이루게 됐는데 그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 이 세모에서는 그 복수를 겹쳐서 하는 말은 강조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저주가 임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 아이는 저주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산물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저주받은 사람의 그 심성 또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서는 마음 땅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을 달래고 교육하고 뭐 잘해도 결국은 그 사람 속에서는 악독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말을 풀쑥풀쑥 내뱉는 걸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입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다. 오죽하면 성경에 말에 흠잡힐 것이 없으면 온전케 된 사람이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뭐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그렇게 찌르는 말을 안 지요. 제일 쉬운 게 누구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까울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더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케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햇빛이나 달빛이 그 성의 영광을 표현하는 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비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이래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신이 반사하는 등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이제
그 세속 교계에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조금 이제 배운 사람들은 고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 앞에 그런 말에 면전에 이제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쓴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를 다 드러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드러내야지. 그때 뭔가 멈추고 싶은 것이 그때 있다.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은 어둠이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도 사람이 온전케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부분적으로도 여전히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가지고 가면 영광의 세계에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진리로 이렇게 말씀의 양육을 계속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진리가 곧 빛이단 말이야. 밖으로 표현되면 진리의 성령이 또 오시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심, 신실하심, 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그분의 안에 거하시는 신성과 가장 거룩하고 온전하고 가장 고결하고 흠 잡힐 때가 조금도 없는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비록 저주받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원한 거처로 세움을 받는 것.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히브리인들은 갓난 아기 때로부터 그저 우리 저기 출애굽기 말씀을 그 미국 유영재님이 나눴는데 모세를 그 갈상자에 넣어서 애굽 하수에 이렇게 띄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효곡절 끝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소개를 통해서 바로궁의 공주에게 소개되어졌고 유모로 돈을 줘가면서 모세를 기르기 위해서 채용을 했는데 실제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잖아요. 그것이 자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안고 자기가 난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이면서 당연히 그 얼굴을 맞대고 보게 마련이죠. 엄마와 그 젖을 빠는 그 아기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대로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무슨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젖먹인데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부드러운 음식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게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다 라고 그 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에게 성경으로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장성해지면은
전 세계의 모든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뭐 모든 면을 다 예, 지배하는 어른들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틈을 내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성경을 꼭 읽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청년 수준이 되면 청년 단계만큼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부모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조모 디모데의 외조모가 유니게든가 그, 아이고 루이스요. 루이스. 로이스 외국어가 루이스. 예, 유니게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유전된 것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유대인의 교육이 이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한두 절이라도 꼭 읽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이 기도하면서 잘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 기도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몸에 익도록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자,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딴 데로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만 그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체들에게 나는 이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녔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로 만국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만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세상, 지금 현재 세상 나라가 뭐 200 몇 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예, 여러 방언도 다르고 여러 민족의 생활 관습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도 복음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세상 나라가 좋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도 주님의 나라가 되어도 만국이 여전히 있고 그 만국 중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기왕이면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기를 난 바라는 마음으로 예, 기왕이면 열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큰자 않겠어요. 큰 사람이 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되시기를 바래요.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 우주, 새로운 만국의 중심 통치 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이제 뭐 지금까지 백악관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백악관의 그 군주가 전 세계의 지배자인 것이죠. 그러나 뭐 크렘린 궁에도 그쪽 세계의 그 고기 즉 지도자가 있고 또 그 무슨 저기 시진핑 씨가 지금 심우하는 데가 그 자금성이라고 그러지. 거기에도 보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에, 만국은 여러 제국들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그 제국은 여러 군소국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오늘날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과 같이 기왕이면 넓은 영역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넓은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권세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뭐 세상 나라라는 건 원래가 어둡고 불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모두 다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생명의 빛을 한국에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금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일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그래요. 그 왕노릇이라고 하는 건 다스린다라는 말이지만, 그것은 원래 목회라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번역만 달리한 것이에요. 예. 호이맨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목자, 목회자, 이제 그런 데 사용하는 용어였는데, 계시록에서 왕노릇 다리로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 호이맨, 그게 뭐예요? 목회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목회하는 법을 배워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생명으로 다스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힘의 원리로 다스리지만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케 되어진 사람이 빛을 반사하는 것, 멀리까지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건 빛이 밝다는 뜻이고, 예, 아주 근접거리밖에 빛을 반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빛이 받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해, 달, 별, 별과 별들의 그 영광이 서로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기왕이면 아주 밝은 빛을 발해서 먼 영역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즉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다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라는 것은 큰 제국에는 작은 군소국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군소국들의 영광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특산품이 다르고, 일본에서 나온 특산품이 다르고, 뭐 중국에서 나온 특산품이 다르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 모든 산물도 다르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관습도 다르고, 그 모든 기후 풍토와 그 땅의 산물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 방식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해상 나라의 일치를 들어서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머리를 맡아서 양육을 하는데, 어떤 수준의 누구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은 그 방면으로는 밝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넓으심과 같이 그분의 높이나 깊이나 이런 면에 통달하게 받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에 살아생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에게 맡긴 오는 새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영광이 반사되는 거다. 그냥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천국의 통치 또는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왕노로 한다, 다스린다, 이 말이 목회한다라는 말이라는 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속된 것이라는 건 세상사에 속한 것 그런 말이죠. 예, 가증한 일 이거는 뭐 어, 땅만 바라보고 땅에 밀어다니고 뭐 다리가 여러 개 있어서 막 기어다니고 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만나보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옷을 어떻게 하면 땅에서 뭔 일이 잘 되고 뭐 축복받아도 뭐 전부 다 그게 뭐냐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한 것이다. 잘 아시는 뭐 대표적으로 기독교계에 아주 그, 그런 거 보고 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전부 다 기어다니게 만든다. 땅바닥만 쳐다보게 만든다. 음. 그건 보고 이제 기복신앙 뭐 지도자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하게 보신다. 레위기 11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다리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기어다니거나 아주 발도 없어가지고 배로 그냥 땅바닥을 밀어다니는 뱀 이런 것들은 아주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음. 다리가 있으면 무릎에 힘을 얻어가지고 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메뚜기는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귀뚜라미도 막 잡아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귀뚜라미 잡아먹는 사람 없죠.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땅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하늘을 향하여 뛸 수 있는, 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받아들여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나 기어다니게 만드는 것, 그것은 가증한 것인가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두루마기를 입는 것은 이제 우리 셈족이지만 우리는 에, 고대로부터 그 한복을 입으면 집에서 평상시 생활할 땐 두루마기를 입지 않죠. 외출을 할 때 두루마기를 입고 모자를 반드시 쓰죠. 이런 것은 이제 관습인데 무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두루마기라고 한 것은 겉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겉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에 빨아 입으면 홍의가 되겠죠. 당연히 붉은 물감이 드는 그런 옷이 되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르면 흰옷이 돼 빨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겉옷을 빨아입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길 바라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 밖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데도 주님의 나라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 밖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 그냥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천년 왕국이 성취가 되어도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이제 그 세상 나라는 곡과 마곡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세상 나라에는 오는 세상 나라에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행해서 마곡 땅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아무라도 뗄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를 얻는다 그랬고, 그들은 영세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방인 중에서 얻은 영세의 백성을 벗어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것이고, 예,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돼도 뭐 이제 이러는데 그건 예, 신앙 교육을 잘못한 거죠. 성경에는 10분입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걸 추구하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 우리는 모두 오는 세상에서 만국 백성들 중에서 넓은 영역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쪽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투구하고 반사시켜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저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갈 겁니다.